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도에 전성기가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지금입니다 라고 손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왜 지금은 아닐까요? 전성기가 왜 꼭 이전일까요? 왜 앞으로 올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혹시 나는 지금 내가 내 믿음, 내 신앙, 내 기도에 전성기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이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참 옛날엔 내가 왕년엔 참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참 옛날에는 신앙 좋았는데 여기 대부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인 저조차도 당신은 그럼 지금 믿음의 신앙의 기도의 전성기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요, 제가 참 정말 하나님 순수하게 찾고 기도했던 때가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군대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 참 많이 가난했거든요. 지금은 뭐 저희 형도 누나도 저희 누나 다 아시죠? 네, 다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 떠올리면 참 많이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좀 멀리 다녀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실업계를 갔는데요. 학교를 좀 멀리 다녔는데 그때는 환승도 안 됐어요. 그래서 버스를 하루에 4번 타고 왕복 3시간 넘게 그거를 매일매일 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를. 엉덩이에 종기가 날 만큼 그렇게 이제 좀 힘들게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난하니까 버스비를 좀 아껴보려고 이제 갈 때는 아침에 등교할 때 일찍 가야 되니까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2번을 타고 학교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한 번을 안 타고 한 5정거장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거장을 걸어가면 주유소가 딱 5개가 나왔거든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 주유소가 딱 나오면 저희 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걸어가면서 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했거든요. 할 게 없어서. 근데 그 기도가 3년 내도록 이제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 정류장 5정거장 걸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때를 이기게 했고 지금의 저를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10평짜리 옥탑방 살았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형과 누나와 제가 있었는데 10평짜리 화장실도 밖에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누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옥탑방이니까 나와가지고 별을 보면서 팔수야 나중에 우리가 잘 되면 여기 꼭 다시 한번 와보자.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시 갔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여기서 바글바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지금 돌아보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시절에도 보니까 제가 철책에 있었거든요. GOP 안에 계속 이렇게 북한이 바로 바라보는 곳에서 제가 2년 넘게 내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서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하던 게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다니엘처럼요. 창을 열고 초소에 딱 올라가면 북한이 싹 다 보여요. 임진강 쫙 보이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저 반대편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남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참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 간청이라, 오늘 뻔뻔한 간청이라고, 그러니까 간청이라고 하는 건, 저에게 있어서 간청이라고 하면 어머님께서 이렇게 신앙으로 저희를 기도로 이렇게 혼자서 삼남매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겠어요. 그렇게 신앙과 기도로 키우셨는데 주변에서 형이나 누나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또 예체능으로 이제 소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좀 시켜보려고 대학 등록금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뭐 친인척 비롯해서 다 이렇게 좀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등록금만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청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말이 뭐였냐면, 아이고 무슨 돈도 없는 거지 같은 것들이 그 자녀들 공부시킨다고 돈 빌리러 왔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핀잔을 주었던, 저는 굉장히 어렸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기억이 나고, 어머니가 왜 저러셨을까, 자식들 한번 살려보려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또 기도하셨고 또 결국에는 그렇게 공부를 시키셔서 지금은 다 잘 돼가지고, 저희 형은 이제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요, 원래 꿈대로 부산대학병원에서 잘 지금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 누나는 또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저만 잘 되면 됩니다. 네. 저만 잘 되면 되는데,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잘 된 것 같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간청이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너무 뭐가 어떤 일이 급해서 좀 뭐 돈을 빌려 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좀 해달라든지 어떤 간청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타인에게 내가 지금 도움이 너무 필요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 혹시 부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하니까 내 마음이 좀 움직였더라, 어떻게 간청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좀 동해서 내가 도와주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내 부탁을 좀 들어주더라 하던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참 남에게 간청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놓고 그렇게 간청해야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좀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11장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간결하면서도 선명한 이 기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식 기도문으로 고백되는 기도문의 아주 좋은 모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뻔뻔한 간청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깊은 밤중에 여행을 하던 친구 하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 자기 집을 찾은 나그네에게, 그러니까 그 누가 찾아오더라도 얼굴도 모르는 나그네라도 무조건 대접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문화였거든요. 집을 찾은 나그네에게도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 거절하게 되면 굉장히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흠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물며 얼굴 모르는 나그네도 아니라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좀 구하는 상황인데 마땅히 대접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었죠. 그래서 급하게 자기 집에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빵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 친구들이 야속하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유, 이 늦은 시간에 네가 빵을 구하러 면 어떡하냐, 문은 닫혔다, 이미 우리도 줄 것이 없다,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다. 그러니까 애 재우려고 하니까 빨리 가라는 거죠. 우리는 없다, 줄 수 없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물론 이제 나그네나 친구가 오면 접대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도 했지만 가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대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밤에 찾아왔었기 때문에 가족을 우선시하는 유대인들의 문화 역시 존중되어야 했던, 그래서 할 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 설명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고 이야기를 끝맺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청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내가 간절히 바라니까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약간 다릅니다. 정확한 뜻은요, 협박에 가까운, 그러니까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간청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좀 건방스럽게 보일 만큼, 뻔뻔스러울 만큼, 염치 없을 만큼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간청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하신 적이 있는가? 아니면 부탁 받아보신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다급하면 어떡합니까? 얌전하게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급하면 막 내 자식이 죽어가고 막 당장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다급해하면서 염치불구하고 체면 그런 거 차리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요구하잖아요. 좀 달라고, 뻔뻔스러울 만큼. 왜냐? 나도 살아야 되겠고 우리 가족도 살아야겠고 내 친구도 살아야겠고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체면치레하지 않고 간구하잖아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장 먹거리도 없고 공부할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공장을 보내면, 물론 공장에서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럼 미래가 더 뭔가 바랄 수 없는, 그러니까 당장 돈만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미래가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래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 자식들 살리려고,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간청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뻔뻔할 정도의 신뢰와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친구에게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하며 성공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고 무엇을 부탁드릴 수 있고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하게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큼의 매달림과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종종 신방 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나눔 중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좀 이분이 엎드려야 되고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야 자신도 살고 남편도 좀 살고 자녀들도 돌아올 건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만큼 간절함과 매달림이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정말 엎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게 될까 막 미래가 불투명하고 더 이상 막 보장되지 않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만큼 매달리시느냐, 그만큼 간절한가, 그것에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은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할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듣기 싫어서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듣기 싫어가지고 그 간청을 들어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많기 때문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때로는 좀 뻔뻔하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 주변 사람들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뻔뻔하고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말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번거롭게 해서라도. 참 이게 반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수록 제가 믿음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 기도의 전성기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는 과연 세상에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까라고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는 내 모습, 내 상황,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매번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밤에 얘야, 내가 다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 때에 너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니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에 있어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너무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거든요. 금식하면 내가 괴로움, 내 몸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내가 괴로우니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금식하니까 들어주세요, 이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밥을 굶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 자세와 태도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좀 들어달라고, 이게 한 끗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는 뉘앙스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뉘앙스,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도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먼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주제, 우리의 기도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내 상황, 내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하는 일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쾌락과 세상적인 감각적인 기쁨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시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방금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르게 기도하시고 바르게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요청하며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습니다. 이 신뢰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부모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하죠. 아직 필요하지 않거나 당장 위험한 것들이라면 부모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질 수 있는 것들은 간청과 끈질김 정도에 따라서 사주시기도 하고요,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자연스럽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5명의 절친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친구들을 위해 평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중 3명은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다른 1명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침상 옆에서 그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마지막 남은 1명의 친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생에 걸친 친구를 위한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셨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요,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마치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